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호세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제목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일부러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고 그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공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스펙이 좋지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요, 사람들과 이렇게 사이에서 아이디어를 잘 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85%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의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여러분이 본다면 그 이유는 전부 좋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남들은 그거를 하찮게 보는데 그렇게 여겨지는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것이 기반으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성공한다는 것도 결국은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어제 우리가 뭘 배웠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성공시켜주고 높여주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절대로 안 되고,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이유와 내 기쁨의 유일한 권한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신다. 오늘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애입니다. 이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 너희들을 심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다? 인애라는 것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너무너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헤세드. 이 정도는 아시겠죠? 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에 번역하면 아가페. 아가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 변함이 없고 지속적인 사랑. 한두 번 잘하다가 시들해지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의 가족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웃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과 그리고 나아가 이 열방의 문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이게 뭡니까? 이건 금방 없어지죠. 여러분 안개 잔뜩 끼었다 해 뜨면 없어집니다. 이슬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이거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5년, 10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그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 안 듣는데 혼내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냐 이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보실 때에 보시기 좋아서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면 좋겠느냐고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의 시간이다 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인애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저는 잣대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인내하며 인애를 베푸는 거죠. 인내하고 인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 뭐죠?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무조건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참는 게.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좀 혹이고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죠. 소망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 다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청년부 이렇게 지도할 때 그 자매 하나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자매들 중에서도 보면 뭐 씩씩하다 못해 막 털털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자매니까. 아이고 이게 뭐 배가 이렇게 불러가 다니는데 목사가 그때는 지금은 제가 아주 못했습니다. 삐딱한 소리 잘하고. 그 아가씨에서 몸이 이렇게 되면 막 상실감도 있는데 제가 대놓고 아이고 펭귄이 따로 없네 하면서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펭귄이라고 빡빡 놀린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그런 자매여서 다행이었다 싶은데 출산하는 주간에 갑자기 복도에서 애 안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 갑자기 저보고 사람들 앞에서 그 무슨 말 같아? 필승!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이거 해산의 고통이 크다는데 필승! 야 멋지다. 그 다음날 죽는 줄 알았답니다. 죽는 줄. 제가 출산하고 신방을 갔거든요. 여전도사님하고. 이게 뭐 괜찮나 이런 물어보네. 뭐 제자였으니 목사님 다시는 애를 안 낳습니다. 다시는 제가 애를 낳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애를 몇 명 낳았을까요? 제가 알기로 둘인가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뭡니까? 다시는 이러다가 애를 왜 낳죠? 새 생명에 대한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싼 이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것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딱 임하게 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기대하고 인내하고 지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으면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믿는 척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아기가 태어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걔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자, 태어난다는데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러면 얘가 태어나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 그들을 낳은 부모는 뭐가 됩니까? 그전에는 어떤 타이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엄마, 아빠라는 그런 새로운 직함과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엄마, 아빠는 뭐가 되죠? 졸지에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그 형과 누나는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은 또 뭐가 됩니까? 부모의 형제들은 삼촌이 되고 숙모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야 아기 하나 태어나는 게 뭐 대수냐 싶지만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로 태어나게 만들고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삼촌으로 숙모로 형으로 형제로 자매로 다시금 태어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태어나면 아기를 사랑하고 아기는 커가면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가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섬김과 배려가 그 속에서 싹 틀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영적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주변을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로 영적 가족들로 바로 다시금 태어나는 하늘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진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며 열심히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영적 가족들을 향해 인애의 삶은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애의 삶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는 인애의 삶을 살 수 없느냐고 도전할 때의 그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그 부탁을 하신 겁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어제 이 얘기 좀 들었습니까? 이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니까 자꾸 교회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단계 수료식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딸딸딸딸 외워서 지키게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렇게 무슨 대학을 만들고 훈련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어느 교회는 또 뭐 군사라고 하대요. 막 군사가 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성도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저절로 내 삶에서 지켜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식으로 내가 분부한 하나님이 분부한 그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정말 하나에서 10가지가 아니라 하나에서 수백 가지를 지키던 그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뭐 때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예수님 것까지 하면 이거 사람은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보면 인애의 삶을 어찌 사냐? 응? 남의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뜨려 내 자식 입에 넣어가는 생활이고 내가 걸린 암, 남이 걸리는 암은 내가 걸린 감기보다 못하다고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인애의 삶을 어떻게 베푸나?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밀착하면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예수님 힘으로 했습니까?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주지 않으면 나는 단 한마디도 단 한마디의 행동도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께 의존되어 있는 그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니까 거기에 너희가 달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약속된 뭐가 있죠? 성령이 오시잖아요. 십자가에는 분명히 성령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럼 바리새인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의 지정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제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인애의 삶은 저절로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펼쳐진다.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저도 어제 또 노가다 해가지고 힘들어요. 아는 척 좀 하세요. 알아듣는 척.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 있으면 된다. 목사님을 아는 지식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인데 하여튼 이제 어머니 댁에 가서 이제 어제도 뭐 집사람이 훨씬 더 고생을 했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썰고 닦고 하여튼 광을 내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눈이 희둥거려지게 할 정도로 또 만들어 놓고 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신기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버리다가 그 하여튼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것만 해도 한 번에 가면 열댓 번씩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많이 버리고 하려는데 그 아파트 입구에 어머니가 6개월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여동생이 가서 우편물을 챙겼는데 최근에 안 챙겼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우편함에 딱 보니까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머니 우편함에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어머니 우편함에 뭘까요? 마스크가 있네요. 그 좋은 거 아닙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가지고 다 포장이 돼 가지고 그다가 이제 필터까지 이래 가지고 영도 구민 뭐 여러분 뭐 힘내십시오 이러면서 뭐 영도구청에서 아마 영도시거든요. 영도구청에서 이래 다 이래가지고 이쁘게 포장해 놨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아파트 수준 있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갖다 놓은 지가 열흘이 지났거든. 그리고 그 우편함이 그 아파트는 밖에 있습니다. 밖에. 아파트 밖에 있어요. CCTV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열흘 전에 갖다 놨는데 다른 우편함엔 당연히 하나도 없죠. 근데 저희 어머니 우편함에 그게 그대로 꽂혀 있는 거. 그 제가 생각할 때 그 아파트는 해양대학생들이 서너 명 이제 모여가지고 살기도 하고 해양대학 관계자들도 살고 또 저희 어머니처럼 노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꼭 아무것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가져가도 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참 그거 보면서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 아파트 사람들 참 괜찮다. 하나님이 전포교회 성도들 보고 참 괜찮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그게 인애 아닙니까? 근데 인애는 뭘 동반한다? 인내를 반드시 동반을 합니다. 제가 참 목사지만 부끄러운 일들이 많지요. 살다 보면. 인애. 제가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인애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워낙 성격도 급하고 근데 진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저게 가능한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렇게 사라지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더라고요. 언젠가 얘기 드렸던 휴스턴에 있는 그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5살 많으신데요. 그분은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LG전자 이제 부사장까지 했던 사람. 그러니까 미국 지사 부사장까지.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40 중반에 목사가 됐죠. 그런데 은혜는 받고 예수님도 좋고 그래서 사실은 LG전자에서 봤던 것에 10분의 1도 못 받는 그 교육 사역자 시작부터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15년 전에 그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봤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담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조금 몸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지나가다 했었어요. 사모가 몸이 안 좋으면 사실 목사들 목회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큽니다. 근데 지금은 사모님이 안 보이십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를 데리고 지난 여름 때 2박 3일, 3박 4일 딸과 함께 여행하는 사진을 올려놨는데 제가 참 가슴이 무너지죠. 그분이 늘 설교하고 그리고 칼럼을 쓰는 거 보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래서 그 문제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의욕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충성하고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하루 실명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사모님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도 그 사모를 인해서 더 힘을 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둘이를 바로 다이렉트로 쳐다보면 이게 뭐야? 나는 그 고위직을 내려놓고 주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모는 나는 당신 LG전자 사장 될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내게 닥쳐진 이건 또 뭐야? 그렇게 생각할 건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거는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담긴 그 평강과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내가 누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마치 내비게이션이 0.5초 만에 탁 올라갔다가 위성에서 다시 쏘아가지고 이 바로 앞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내를 보니까 사랑이고 지금까지 모든 게 은혜고 아내의 지금의 모습도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인애의 삶. 오늘 말씀이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인애가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10%만 있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찌 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이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땅에 끼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무엇보다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화목을 심는 진짜 거듭남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의 삶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 지정의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전혀 억지가 아니라 저절로 예수의 분부가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이 지켜지는 인애의 삶,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감동을 주고 문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영광을, 성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영광인 교회가 회복하면 이 코로나도 여기를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땅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사합니다.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